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롯은 자기를 위해서 보화를 땅에 쌓아뒀지만 그 도적이 뚫고 들어와 모두 훔쳐갔어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도망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알려줘서 알게 되죠.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배웠단 말이에요. 그걸 직접적으로도 들었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을 통해서 또 그렇게 또 아브라함이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롯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통해 좋았던 나빴던 그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웠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과 같은 소돔 땅을 택하고 갈라섰죠. 우리가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었으면 거의 등에 칼 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조카 롯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관심을 끊고 오히려 잘 됐다, 쌤통이다 이랬을 텐데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관계에 앙금 같은 게 있었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전쟁에서 도망친 사람이 당신의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반응을 통해서 앙금 같은 게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후에 또 알겠지만 그 앙금이 없었던 건 아브라함이 마음이 넓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근데 왜 그랬냐? 롯이 친척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만든 건 단순한 친족의 정 때문이 아니었어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그리고 훈련됐다 성벽을 실명을 거느리고 단단하게 쫓아갔어. 네, 그렇죠. 예전의 버전으로는 아브라함이 그의 형제가 사로잡혔음을 듣고라고 돼 있어요. 그 형제가 즉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그렇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참된 신으로 아는 그런 영적인 형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도 우리가 이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창세기의 표현들을 통해서 마물의 숲을, 그렇죠? 큰 나무들이 모여 있는 지역. 그러니까 그곳이 이제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이쪽에 있는 그런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애굽도 그랬을 것이고 또 이 가나안 지역도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죠.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시며 영원하신 신이신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건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배운 롯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물론 또 셈과 또 야벳의 족속들이 낳고 해가지고 엄청 많이 퍼져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본문에서는 조카 롯은 단순하게 조카 친족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영적인 형제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형제, 믿음의 형제가 절박한 위험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믿는 그 한 형제가 영적인 믿음의 형제가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집에서 그렇게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급하게 쫓아갑니다. 단숨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포착이 되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의 형제 자매가 이 세상에 숨어서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사단에게 얼마나 많이 자주 사로잡히는 걸 보게 됩니까?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럴 때 마땅히 넘어진 형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구해내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권면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죠. 권면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죄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속에서 우리는 이걸 엘렌코라고 배웠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구원을 위해 권면하는 것, 그걸 엘렌코라고 배웠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를 영적인 위험에서 건져내라고 배웠어요.
건져내라고. 그러면서 엘렌코를 행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도 그때 함께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 영적인 형제들을 그렇게 돌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일, 먹고 마시고 소유하고 소비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죠. 그러면서도 형제들의 영적인 일에는 너무나도 무관심할 때가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지점이에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다르게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와 얼마나 다르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그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가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심지어 액션만 취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랑해서, 전에도 이제 이 예화를 설명을 하면서 대부분 강의 때 설명을 하면서 얘기했죠. 그 한 마리 양이 실수로 나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거예요. 그죠? 미련하고 고집이 세기에 기어코 목자가 먹으라고 하는 풀, 마시라고 하는 물을 마시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다가 무리에서 이탈된 거예요.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그 99마리를 놔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건 그냥 주인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 고집세고 불순종하는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다시금 되찾을 때까지 결코 쉬지 않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목자신 거예요. 우리와 너무 달라. 영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고 세상 가운데에 떨어져 있는 형제들을 엘렌코 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무관심하지 않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롯이 적군의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그들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기습해서 성공적으로 조카를 그들의 손으로부터 구출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죠. 뭐 삼국지나 막 그런 걸 보면 제갈량이 막 정말로 기발한 전략을 전술을 통해서 막 몇 배가 되는 몇십 배가 되는 그런 적들을 물리치고 막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돌라오멜과 그 네 왕의 연합국이 5왕의 연합국과 싸워가지고 승리를 하긴 했지만 다시 이제 자기네 나라들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싸움을 했고 돌아가는 길이니까 지쳐 있을 거 아니에요. 기분은 좋다 할지라도 사기는 충천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막 사기가 올라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왜 숙여? 부위 한번 해주고 들어가면 되지.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마음에 급습을 해가지고, 그죠? 급습을 해가지고, 그들을 이겼다. 아브라함이 머리를 잘 써서 이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무리 도시국가지만, 그죠? 도시국가들이겠지만, 내 나라가 모인 연합국을 아무리 집에서 훈련을 잘 시켰다 하더라도 300명 되는 사람으로 내 나라의 연합국을 그렇게 급습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본문을 통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는요, 사람의 어떤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요. 그걸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2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하나님 이런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순히 피는 물보다 진해서
거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거길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중보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자들을 결코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롯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의롭다 그런단 말이에요. 의롭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그 롯을 구하러 가는 그 일은 하나님이 의인을 구하시는 일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부어주시는 사자 같은 담대함 때문에 그 즉시 쫓아가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을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일에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용기는 내가 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다? 믿음의 형제,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의인으로 선언하여 주시는 이들을 구원하는 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는 그 일에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일에 그 엘렌코를 시행하는 일에 주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렵더라도. 여러분 왜 주저하게 될까요? 자꾸 통박을 굴리니까 머리를 굴려갖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다 계산 끝나가 요거 할 만하다 해갖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무슨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무슨 그래 네가 나를 믿었기에 이 일들을 행했다라고 인정해 주시겠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유일하게 그 이름에 합당한 인정과 존중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만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내 능력과 내가 머리 굴려갖고 계산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런 행위들을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걸로 하나님한테 드릴 테니까 하나님 받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실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실까요? 예수님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딱 들이미는 자들에게 마지막 날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이 따라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들을 영원한 사망의 불 가운데 던져 넣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불법이라 여기시고 혐오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는 거. 거기에는 우리의 담대함이 거기에 하나님 주신 담대함이 들어갈 여지가 없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십니까? 왜 의인을 구원해내는 일 가운데에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건 내 기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왜? 이 싸움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한 싸움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알죠? 여호와 니시, 그렇죠?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따 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 왕들을 이겼어. 내 왕이. 그죠? 근데 그런 왕, 특히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그들을 아브라함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왕은 누구야? 진짜 왕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같죠? 근데 오늘 본문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을 그 중에 10의 1조를 누구에게 드렸냐. 그걸 통해 진짜 왕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최초로 등장하는 이 전쟁에 관심이 없고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드러내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죄악과 세상과 그런 썩어 없어질 것에 가치를 두고 그런 시선에 사로잡혀서 마치 롯과 같이 세상 것인데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엘렌코의 손을 내미는 건요. 그거는 뭐가 드러나는 일이에요, 결론적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이 일 가운데에 그렇게 용기를, 담대함을 부어주시는 일에 주저함이 없으신 거예요. 반드시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다?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우리 눈앞에 있는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 같이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통해 뭘 드러내신다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렇게 이 싸움이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하시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된 자에게 부으시는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경험하는 우리 베이직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족들이 그 적수고 당시에 베들레헴에 헛같이 우리약했던 재물과 자기의 족가루과 그의 재물과 그 분유와 마침내 가졌다. 왕을 잡으시고 돌아올 때에 수도왕이 이스라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 나라왕을 면접하였고. 그렇죠.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가지고, 그죠? 막 양동작전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 했구나. 머리 좋은데? 제갈량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300명 나눠봤자 150명인데, 150명으로 네 나라의 연합군들을 어떻게 쳐? 그건 뭐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300명이 한꺼번에 쳐들어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될까 말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나누기까지 하는 거야. 그 지혜가 아니라, 그거는 지혜가 아니라 사실은 자멸하는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쳐 부수, 그리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다 빼앗겼던 재물, 조카 롯, 또 롯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와.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300명으로도 안 될 걸 나눠가지고 아예 더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버렸어. 원래 불가능한 일을.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안 될 일을, 절대 안 될 일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 자체가 안 나오게, 누구만 왕이시다? 하나님만 왕이시다라는 걸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지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많은 연구가 있고, 그래서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족보를 연구해 보면요, 그 당시에 수명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길었잖아요. 물론 홍수 심판 전보다는 확실히 짧아졌지만 지금보다는 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노아의 아들 있죠, 셈이 복을 받은 셈이 있잖아요. 셈이 아브라함과 한 100년 정도, 한 120년 정도가 겹쳐. 같이 산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 낳고 하면서 사방에 퍼져 사니까 뭐 교류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연구해봐서 셈 아니냐, 멜기세덱 정도의 어떤 그런 놀라운 그런 인물이면 하나님한테 복을 받은 셈 정도는 돼야 이게 대충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멜기세덱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게 될 것처럼 이게 그 족보와 관련해서 성경이 절대적으로 침묵하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거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 그런데 셈은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노아라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는 건 성경이 멜기세덱의 이 반차, 이제 그 족보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거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님 자신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틀려요. 왜냐하면 성경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또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과 같은 것. 이렇게 히브리서 7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멜기세덱이 진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그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거면 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직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같은 거라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두 분이 동일한 분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성경이 이렇게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려. 그런가 하면 이게 애매하잖아요. 족보도 없고 멜기세덱에서 자세히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히브리서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러면 신비한 어떤 천상의 존재라고 하자. 천상의 존재가 이 땅에 그냥 그 현현한 거다.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이기만 한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왕의 모습으로 현현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7장 4절에서는 멜기세덱을 분명하게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전인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현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이기만 한 존재가 이 땅에 현현한 거잖아요. 사람이 되어서 온 게 예수님처럼 일이 위성을 가진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사람처럼 보이게끔 나타났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예요. 히브리서 7장 3절에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합니다.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멜기세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는 멜기세덱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제 신약인 히브리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 신비롭긴 신비로워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어. 이 사람의 출처, 근원이 뭔지를 아무도 모르겠어.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 그런 기록도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대요. 신기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항상 얘기하지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선명하게 드러내시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어떤 부분들이 나와도. 그래서 그거를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을 통해 구약에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복원해서 해석한다. 그래서 복원해석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 3절을 통해 복원을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는 이 표현 속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셈도 아니고 천상의 존재도 아니고 더구나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성경은 멜기세덱을 왜 등장시키냐면 바로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대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성막, 그죠? 그 성막에는 특별히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킨 그 제물을 잡아서 흘린 피를 받아가지고 그 대제사장만이 그 하나님의 지극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그 언약궤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있는 언약과 쌍난 지팡이가 담겨있는 두 돌파에 담겨있는 그 법궤, 그 법궤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덮고 있거든요. 그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시은한다. 시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시은,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는 이름을 가져요. 그 뚜껑 그 모양이 시은좌예요. 거기에 뭘 뿌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해서 대신 죽은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그 제물의 피를 거기에 시은좌에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 사랑만 하셔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건 뭐 위에 세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것 위에 세워져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의 위에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는 벌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의 결과는 뭐다? 사망이다.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야. 피 흘려 죽임 당하는 게 죄에 대한 공정한, 공의로운 결과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죄인이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정작 죄 지은 백성이 아닌 그 죄 지은 백성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가 전가된 제물에게 그 제물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죠. 그런 일을 행하는 대제사장, 그러나 또 얘기하겠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큰 제사장이란 말이죠. 근데 이 멜기세덱이 지금 여기 이 아브라함이 나오는 이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면서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이요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실, 그죠? 그 일을 행하실 대제사장이시다는 걸 이 멜기세덱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멜기세덱이 비슷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비슷한 점은 우리 주님과 비슷하게 멜기세덱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멜기세덱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영적인 존재, 초자연적인 인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구약에서 아버지나 어머니 없이 나타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초자연적인 거 맞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에서 이 표현은요. 아버지 없고 어머니 없고는 족보를 떠올리는 표현이에요. 족보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멜기세덱을 언급하는 어떤 족보도 구약에는 나오지 않죠. 이 앞에도 안 나오지만 이 이후에도 안 나와요. 되게 많은 족보가 나오거든요. 창세기에서만도. 그런데 창세기에서 아마 10가지의 족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10번이나 족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에 대한 족보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나오질 않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의도적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은 의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멜기세덱의 조상에 대한 완전한 침묵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임을 제시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에 수많은 족보들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멜기세덱의 족보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어요. 이 족보가 없는 부모가 없이 나타난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그럼 독자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떠올려요? 제가 이렇게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애미애비도 없이 태어난 존재가 있다 그러면 그걸 누구를 떠올리냔 말이에요. 이 성경을 받아들여서 읽고 있는 이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운 배려인 거예요. 의도인 거야. 그렇게 족보를 언급하지 않아서 멜기세덱을 읽을 때 멜기세덱을 통해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그를 생각하게 하는 거구나. 그걸 의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침묵은 모형으로서의 멜기세덱과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비슷한 점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운 의도인 거죠. 두 번째 뭐가 비슷하냐?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18장 읽겠습니다. 시작. 18절 시작. 그렇죠. 여기 창세기 14장에 전쟁이 처음 나오지만 제사장이라는 단어도 처음 등장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어디의 왕이에요? 살렘 왕이에요. 그죠? 그럼 살렘이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의 대부분 학자들이 이 살렘은 아마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거다. 근데 의도적으로 살렘이라고 얘기한 거다. 살렘을 딱 이야기하면 뭐 원어 연구를 하지 않아도 살렘 그러면 뭐가 떠올라? 비슷한 단어가. 살렘. 우리 인사 옛날에 이런 인사 유행하고 있잖아요. 샬롬. 이게 왜 샬롬 이러잖아. 샬롬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샬롬은 뭐예요? 평안, 평화, 평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은요. 이따 나오겠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또한 왕이에요. 그런데 살렘, 샬롬의 왕인 거야. 평화의 왕인 거야. 그런데 멜기세덱은 누구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다른 나라의 왕이 아니라 샬롬의 왕이니까 그 멜기세덱, 평화의 왕인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기에 예수님은 어떤 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진정한 평화의 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멜기세덱이. 왕인데 제사장이니까. 그걸 통해서 멜기세덱 안에서 왕직과 제사장직이 결합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육체를 따라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아니라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를 따라오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특별한 모형이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멜기세덱의 모습, 왕인데 제사장이야. 그런 멜기세덱을 통해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왕으로 또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실 대제사장으로 오실 분이겠구나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인 건 단지 그가 평강, 평화를 의미하는 살렘, 샬롬의 왕으로서 제사장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도 매우 상징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의를 뜻해요. 의, 공의, righteousness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는 따라합니다. 평화의 왕이요. 더 크게 평화의 왕이요. 의의 왕이다. 그렇죠. 그는 평화의 왕이요. 의의 왕이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이제 오실 메시아는 무슨 왕이시다? 평화의 왕이며 의의 왕으로 오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밖에서 나눠져 있던 게 하나로 놀랍게 결합될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자신의 인격 안에서 왕직과 제사장직이 결합되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칭호 안에서도 의와 평강이 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며 동시에 평강의 왕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멜기세덱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역의 그 복된 결과를 미리 예측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85편 10편에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애와 진리와 같이 만나고, 그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따라합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제가 성경의 그 많은 구절들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표현과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85편 10절이에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와 화평은 입맞출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지만 절대로 죄와 함께 할 수 없죠. 그죠? 부정한 것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이 의가 주어지는 거야. 그런데 죄인은 결코 의로울 수 없잖아요. 뭐 능력을 떠나서 아예 자격부터가 안 되니까. 그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했기에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앞에 의를 논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평화로운 존재가 되려면 먼저 뭐가 만족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돼야 이 위에 화평을 쌓고 하지,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논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과 의는 이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 의와 평강이 서로 입맞춘 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등장을 해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곳. 그게 어딥니까? 그게 바로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결코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의와 그 화평이 십자가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한하고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죄인과 평화와 화평을 이루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영원히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결코 영원히 불가능한 이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절의 순서를 주목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따라합니다.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게 지금 뭔 말을 하는 거냐면 순서를 보세요. 의의 왕이요.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이 평강의 왕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서는 항상 이런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그 공의가 만족될 때까지 십자가에서 만족될 때까지 결코 죄인과 더불어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강은요 어디 위에만 세워져요? 하나님의 공의 그 의 위에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2장 17절에서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라고 얘기해요.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라고. 아니 나무가 없는데 열매가 어떻게 생겨? 그죠? 공의라는 나무가 있어야 화평이라는 열매가 맺어요. 그러면서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진리가 로마서 3장에도 충분하게 설명이 되는데 3장 21절에서 26절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우리 창세기 본문을 딱 킵해 놓고 3장 21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3장 21절에서 26절. 교독할게요. 3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스라엘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우리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저희도 의로우심을 그런 예수를 믿는 증거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키워드는요. 핵심적인 단어는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21절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만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그 의가 드러나는 유일한 수단처럼 보여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성경을 아는 자들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는데 뭘 깨닫게 하시냐? 율법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표지판 같다 그랬잖아요. 문자적으로는 그 율법을 행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을 수 있는 도구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죄인의 무자격과 무능력함을 오히려 이 율법이 드러내고 그와 동시에 율법이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을 이룰 성취할 자격과 능력을 가질 존재가 이제 온다라는 걸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 즉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이 이걸 증거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드디어 그 존재가 왔는데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웠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은좌에다가 백성들의 죄를 전가한
그 희생 제물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화목 제물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리는 이유는 이 제물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제물이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내가 내 주권과 은혜와 사랑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그 건져낸 과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죠? 그 야곱의 그 사람들 거기로 옮겨가지고 고센 땅에서부터 그들이 민족이 되게 하고 그들이 종이 돼갖고 노예가 돼갖고 고통당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막 이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결국에 구원해내시잖아. 그죠? 그렇게 해놓고 이들을 백성까지 삼아주셨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사랑하고 수호하지 않고 그 율법대로 살지를 않는 거야.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처럼 여기고 그런 행위들은 하지만 진짜로 사랑하진 않아. 그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런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그 희생제물을 죽여가지고 그 희생제물에게 죽일 때 뭐예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시은자에 뿌리는 거야. 그럼 보세요. 아니 무슨 동물이 힘이 있어가지고 무슨 자격과 능력이 있어갖고 그 피를 흘린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냐고, 은혜를 베푸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시간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잖아. 그렇기에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이 희생제물은 곧 누구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수님, 화목제물로 세워지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예수님에 대한 모형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참으시는 거야. 그 행위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지. 나는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내 의가 먼저 만족되어야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너희들과 화목되는 은혜를 베풀겠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즉 의를 해결하는 제물이 되셔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충분하게 만족시킨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오늘 이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집을 지을 때는요, 막 흙과 돌과 막 뿌리 들고 이런 게 있는 땅 위에다 그냥 집을 짓는 게 아니고 거기를 정확한 사이즈로 그리고 정확한 깊이로 파내요. 그리고 거기다 뭘 하죠? 거기다 골조를 세운 다음에 거기를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기초를 놓는단 말이에요. 기초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하게 하시는 그런, 우리와 화평하여 주시는 은혜, 이걸 집이라고 했을 때 이 화평의 집이 세워지는 건 그냥 죄인의 맨 바닥이 아니야. 뭐가 있어야 돼요?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라는 튼튼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라는 의의 반석이 세워져야 그 위에 화평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 불변이, 그리고 완전하게. 그리고 그 기초가, 의의 기초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리심을 통해 놓여졌을 때 결과가 드러나는데 그 결과가 따라합니다. 평강. 그게 평강, 화평, 평화, 그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 저주받을 복음은요, 의를 이야기하지 않아. 의를 심도 있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뭐를 다루기를 기뻐하는 줄 아세요? 평강과 희락을 다루는 걸 기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이래요. 성경은 화평, 평화, 평강, 희락을 먼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뭘 얘기해요? 의를 먼저 얘기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7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 명령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위대한지, 왜 이 사람이 높은지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멜기세덱의 위대함을 안 거예요. 멜기세덱의. 그냥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심지어 그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걸 자기보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어떤 그런 개념적인 개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 존재 자체만으로 위대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의 모형이기에? 당신에게 주신 너의 후손 가운데에 구원을 이룰 자를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 후손에 대한, 그 하나님이 복 주신 후손에 대한 모형으로서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그 위대함을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형인 멜기세덱의 위대함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의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줍니다. 10분의 1을 준다고요. 근데 여러분 10분의 1을 주는 건요, 이게 무슨 표현인 줄 아세요? 주려면 다 줘야지. 화끈하게. 그죠?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또 그러면 또 목사님이 다 갖다 바치라 그럴까봐 갑자기 두렵나? 이 10분의 1을 준다고 하는 건 그냥 아브라함이 그때 그냥 10분 줘볼까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그런 고대 그런 나라들 사이에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5개의 나라들이 소금과 곡물을 바쳐야 되는데,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내 나라에게. 그렇게 그 당시에 바칠 때 기본적인 기준이 소유의 10분의 1을 바치는 거야. 그게 이제 그 기본적인 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상대를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지금 이 멜기세덱이 누구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가 가가지고 싸우고 승리했음에도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진짜 왕이 누구라는 걸 지금 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림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지만 성경은 유일하게 예수님에게만 히브리서에서 큰 대제사장이에요. 큰 대제사장. 여기서 큰 대제사장은 여러 명의 대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이게 아니라 유일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제사장직의 위대함은요, 그의 본원적인 영광, 쉽게 얘기하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영광에 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 그 일들, 그 행위, 그 열심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스스로 하시겠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구약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단어 하나에 함의가 되어 있어요. 그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얘기하실 때 무슨 언약이라고 그러신다고 그랬어요? 내 언약이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거대하고도 정말로 눈물 나는 은혜가 있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위대함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영광 가운데 그 위대함이 있잖아요. 구원의 능력이 없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그 연약함과는 완전하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레위지파 제사장들은요,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그들은 인격적으로 부정해요. 제사장직, 그러니까 날 때부터 레위지파는 다 제사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 제사장만 하는 거야. 다 제사장들이 되는 거야, 그냥. 배워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막 그런 교육들을 하고 제사장으로 크고 제사장으로 살다가 제사장으로 죽는 거예요. 성경에는 대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이 많은 일들을 해요. 성전뜰, 성막뜰에서부터 또 그 안에
그 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지만 그 많은 일들을 이 레위 지파가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법궤를 옮기는 것도 레위 지파가 옮겨요. 레위 지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뭐예요? 의인이에요? 아니죠. 죄인이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항상 가장 먼저 뭘 해요? 자신들의 죄를 위해 먼저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했어. 두 번째로 이들이 가진 특징은 뭐냐? 그들은 죽음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사역도 죽으면 끝나. 그런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 이 예수님은요, 이 레위인들과는 완전하게 대조가 되죠. 예수님은 부정해요? 인격적으로 부정하십니까?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 시기에 무죄하시고 완전히 정결하세요. 또 불멸의 생명의 능력도 가지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1절에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영원한이 붙는 건 누구에게만 붙어요? 하나님에게만 붙잖아. 근데 그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멜기세덱은 이미 이 창세기 14장에서 누구의 제사장으로 드러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제사를 드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일컬어지는 걸 주목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칭호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칭호는 지금 뭐를 깨버리는 거냐면 국가도 민족도 혈통도 다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초월하는 칭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서 드러나지만 멜기세덱도 그 표현을 쓰고 아브라함도 그 표현을 쓰는데 천지의 주제, 그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 레위 지파들은요, 제사장직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직은 멜기세덱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한 국가 한 민족에게 매여 있는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한 나라를 위한 한 민족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온 나라, 온 열방을 위한 제사장.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제사를